안녕하세요. 의심 사용 설명서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오늘은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정승집에 한 청년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냥 예의 바르게 찾아든 것이 아니고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 소를 내놓으시오. 당신들이 가져간 내 소를 내놓으란 말이오. 이렇게 외칩니다. 하인들이 막아섰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는 걸 듣다가 정승이 이러고 하인을 불러서 저 청년이 왜 그러나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정승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승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왜 그러나? 내 소가 객주에 있었는데 그만 정승집 소와 헷갈려서 그 객주 사람들이 그 소를 정승집에다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소를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승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 소는 벌써 잡아먹었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인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면 그 딸이라도 내놓으시오. 그래서 이 정승이 이 청년의 기계가 마음에 들어서 사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정승이 보는 눈이 탁월했는지 이 사위가 결국에는 벼슬날도 하고 아주 훌륭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 이야기로부터 현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장 앞에서 부장 앞에서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건 내가 한 건데 왜 당신들이 가져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를 사이다라고 부르는데 야 정말 사이다 같다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이다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누군가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간의 관계, 연인들이 서로를 믿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 쌓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의 시험을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요, 사사시대 사람인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주변 민족에서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일들이 반복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어느 날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수확한 밀을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 틀은 시기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난 이후에만 이 틀을 사용하는데 밀을 거두는 시기와 포도주를 거두는 시기는 서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설마 이 시기에 포도주 틀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다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주 머리를 쓴 겁니다. 이 밀을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 안 들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똑똑한 청년입니다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족해 보이는, 쫄려 보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사용된 큰 용사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포르 해 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reat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대하다는 뜻인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영웅에도 쓰는 표현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큰 거부들에게도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영웅이시여, 이 정도로 부른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 평범한 사람에게 와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영웅이시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무슨 영웅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드온도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이 큰 용사여라는 말에는, 위대한 영웅이시여라는 말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뒤에 말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그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해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몹시도 황당했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자신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기드온에게는 작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이 기드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여러 하인들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기드온의 집안이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의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안의 손에서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지켜낼 수 없어서 포도주 틀까지 숨어들어서 거기서 밀을 타작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죠. 그러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드온의 그 작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될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그 하나님 시험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했죠?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사로서 나서게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양털을 땅 위에 놓겠습니다. 이 양털만 젖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땅은 젖어 있으나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 두 번째 부탁이 첫 번째 부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은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인 반면에 단단한 땅은 물을 그렇게 잘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조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라고 확신하며 용기 백배하여 전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 하면 아랫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런 유명한 고사가 나옵니다. 유비현덕이 제갈 공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명이 어떻게 했던가요? 초가삼간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낮잠만 잤습니다. 꼬마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희 선생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 후에야 그의 마음을 얻고 그를 자신의 책사로 삼을 수 있었죠. 그 이후에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고사 다음에 붙어있는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수어지교라고 하는 고사인데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제갈공명은
끝까지 유비와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일하게 됩니다. 제가 유비였으면 아마 옛끼 이놈 하고 혼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자신의 주군을 바꿀 때 윗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작은 스타트업 회사로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나가던 직장에 있다가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는데 그 회사의 대표한테 가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그럼 이 회사로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확인해 보겠죠. 심지어는 테스트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가 모시고 살아갈 만한 존재가 맞는가 확인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할 때도 생깁니다. 주로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도전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대신에 그 도전을 받으시는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험하러 달려들어서 그 결과가 어찌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심을, 그 도전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떨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신앙의 초기 단계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시험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경우라면 그때는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연인이 초반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방을 긁기도 하고 일부러 다른 사람 상대방을 좀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신뢰가 확고해진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확고한 신뢰관계에 들어서신 분들이라면 굳이 억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내가 철없던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던가 기억하시면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심사용 설명서 5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